할렐루야. 네, 보고 또 봐도 너무 반갑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께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참 예쁘십니다. 마스크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결실이죠. 결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보통 결실에 어디 누가 좀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오셨나요? 가을에는 저희가 특별히 결실을 떠올려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내 삶을 갖고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가을에 딱 맞는 찬양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삶은 정말 이거 아니면 고백할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022년 가을의 계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눈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길도 고백할 길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내려놓고 커다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리더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는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신실하시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사랑교회의 동산지기와 숙장과 부숙장 리더십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깊은 바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만한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채워지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간단히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로잔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로잔 세미나는요, 우리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이런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선교의 흐름이 여태까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큰 흐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이 로잔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축제 우리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 충성산이 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산의 소나기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뭐의 주말이죠? 소망 나누기. 네, 2022년 우리의 그 주제가 소망인데 소망을 이렇게 나누자라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리더십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새가족 그 호프데이, 이건 역시 소망의 날이라는 뜻이죠. 새가족들이 모여서 그 포레스트 카페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멤버십이 이렇게 강화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감사 캠페인이 있어요. 1층에 가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그 엽서 카드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디자인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이야기들 적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로드 해주시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도 감사가
이렇게 물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캠페인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일단 내려가실 때 엽서 카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소망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11월 7일인데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저녁 7시. 그때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도 오셔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강의도 진행하고, 그래서 새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허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잘 기록해 두시고 그 수범들에게도 좀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는 굉장히 좋은 그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초청하면 무조건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지금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각 산별로 수험생 명단을 이렇게 취합했더니 51명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51명을 저희가 중보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에 그 본격적인 기도 운동이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그 아침 10시 30분에 4층 1976홀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과 중보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로 모이고요. 목요일은 자녀 기도회와 함께해서 저희가 월, 화, 목, 금 이렇게 4층 1976홀에서 있으니까 우리 한사랑교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하나의 터널인데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리더십 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고 있죠. 그 신민철 목사님도 어제 또 확진이 되셨다고 하셔서 격리 들어가셨고, 뒤에 보면 김두영 전도사님이 이제 풀려났어요. 막 지금 막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교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그 안 걸리신 분들이 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막 박수 나오는데,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다 이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오늘 그 수요 예배 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진영 간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찬양 집회가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커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마커스 팀의 그 여성 인도분이세요. 근데 참 찬양할 때 영감 있게 하나님의 그 호흡을 전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너무 좋은 분들이 계속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못하면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꼭 타시고 수번들도 데려오셔서 이 영적인 흐름에, 거대한 흐름에 함께 탑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23분밖에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울림 강의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쫓겼는지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한 2분의 1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준비한 것보다 한 2분의 1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신민철 목사님처럼 말을 빨리 하든지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줬는데 제가 말이 빨리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짧게 컴팩트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한번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바로 의롭게 협상하라이죠. 의롭게 협상하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게 협상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그 협상의 연속이죠. 매일같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과 혹은 타인과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협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우리는 어떤 협상의 그런 자리를 걸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스스로 이렇게 타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끝나고 집을 가야 되나, 아니면 오늘 일정들이 많으니까 그냥 온 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시간을 좀 부지런히 써야 될까. 제가 이 고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뭐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두 개가 갈리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새벽 예배 말씀도 좀 준비하고 강의도 좀 리뷰하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짧은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타협의 연속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 관계 안에서 수많은 타협과 어떤 결정을 같이 해나가기도 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타협과 결정들을 해나가죠. 제 첫째 딸이 7살인데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한참 재밌게 배우는데 원래 일주일에 3번을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서 일주일에 5번을 가요. 레슨비는 3번만 내고 5번을 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또 가고 선생님도 귀여우니까 한참을 가다가 얘가 가끔 학원 가기 싫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어려운 게 나온 거죠. 어려운 게 나오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고민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 뭐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이 박자를 그리는데 완전 초보잖아요. 그 새로운 개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얘가 머리에서 헷갈린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저는 가기 싫다고 해도 보내라. 한결 같은 게 좋은 거다. 그랬더니 아내는 원래는 3번을 가는 건데 5번을 가는 거니 4번만 가도 충분하지 않겠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 마음을 존중해주고 좀 이렇게 알아주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봬도 그 체른이 30번까지 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열심으로 피아노를 다녔는데 이제 잘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제 아이와 이렇게 박자를 음표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한 1시간 정도를 했어요. 게임도 하고. 그랬더니 얘가 마지막에 그 학원을 갈 걸 그랬대요. 이렇게 쉬운 거인 줄 알았다면 갈 걸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아이를 돌보는데도 존중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수많은 협상과 결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시간 열강을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내 할 일은 끝났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 제가 이렇게 짧은 삶이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궁지로 몰아넣으면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되죠. 완승하는 그 순간 이 완승이라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상대방에게 있어서 반감이라는 것은요 두고두고 남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의 세계 가운데 이런 반감이 얼마나 많이 쓴뿌리가 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걸 느끼냐면 가장 아름다운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 지혜는 바로 황금률인데 내가 이기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완승만 거두나요? 항상 기쁨만 우리가 누릴 수는 없잖아요. 실패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승리를 하면은 우리는 실패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수많은 감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의 지혜, 내가 이기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의롭게 협상하라입니다.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데 이기고 난 뒤에는 언제나 양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기지 않고 양보하면 질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려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한 장 넘겨볼까요?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텔링을 PPT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네. 이 스토리텔링을 좀 오늘 제가 간단히 하면 시간이 좀 빨리 이렇게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잘 보일 것이라고 제가 준비했는데, 자,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숫자 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글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바가 등장합니다. 세바가 하나의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세바가 다윗을 대적해서 봉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오늘의 그 사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2번이 있는데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광야로 이렇게 피난하는 오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미 민심은요, 12지파가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해서, 야, 우리가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뭐가 있어? 우리는 우리만의 그 진영을 꾸려서 우리 대적하자, 새로운 지파를 형성해 보자, 이렇게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다윗성으로 들어오죠. 그러자 이걸 알게 된 다윗이요, 여기가 이제 3번인데, 이 세바가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땅을 개척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세바가 벳 마가 아벨로 이동한 후 다윗을 대적함. 도망하면서 계속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벳 마가 아벨은 여긴데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저게 나올 겁니다. 세바가 봉기를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땅을 개척하러 벳 마가 아벨로 갑니다. 가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험담을 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주를 분깃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펼쳐내죠. 그걸 알게 된 다윗이 자신의 그 요압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군대 장관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는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과 이렇게 진영을 펼칠 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라를 빼앗겠다고 아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붙었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마사예요.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마사랑 한 패키지고요, 다윗은 요압이랑 한 패키지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아마사도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를 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대하셨던 건 연합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연합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서로 죽이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품어나가는 그 연합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죠. 그러니 아마사라는 그 상대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을 다윗이 품어요. 그때 이제 세바를 잡으러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요압을 보내지 않고 아마사를 보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요압이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압살롬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처럼 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는 군사를 손에 쥐고 있었고 기득권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요, 왕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왕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흡수해 가려고 했었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압을 계속 저대로 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피로 물들이는 이스라엘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장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를 품고 아마사를 아마사를 그 세바를 잡으라고 군대 장관 삼아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 5번 보면요,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비새라는 인물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과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윗도 알았고 요압도 알았어요. 그러니 요압이 지금 왕의 말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아마사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비새와 같이 아마사를 죽이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저기 벳마아가로 가서 세바를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제가 한번 그 맨 위에 거길 읽어보겠습니다. 반역자 이렇게 써 있죠. 반역자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피신합니다. 요압은 성읍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성을 에워싸며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진압 작전이 시작되면 성읍 전체가 초토화될 상황입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서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덕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 자만 처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바가 결국엔 피한 성읍은 아벨이라는 성읍인데 거기에 이제 세바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숨어들어요. 그러니 세바를 죽이러 쫓아간 요압과 군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바를 잡아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저 성읍을 무너뜨려서 내가 다 이렇게 몰살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의 성정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그는 그렇게 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다 그 집을 태우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요압이 아벨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해요. 한 지혜로운 여인, 무명의 여인이요 나와서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완전한 피해자예요. 어느 날 세바와 그 군대 무리가 여기로 숨어들지만 않았어도 전혀 이런 일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피해자인데 그녀가 나와서 요압과 협상을 벌여요. 자, 1번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14절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제가 PPT 준비했으니까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제가 그 영화를 봤더니 그 성벽을 치고 무너뜨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덕 위에 엄청 더 높은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벽이 있으면 목표라는 성벽이 있으면 이 성벽보다 더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몇 개월이 걸리든 그렇게 쌓아서 더 높은 데서 더 낮게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성읍을 향해서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후에 성벽을 쳐서 헐려고 했던 것이죠. 다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즉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다. 요압이요 아벨 성 앞에 토성을 쌓은 것은요 사실은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는 세바라는 그 반역의 무리를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바는 성읍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건 마치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 없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요압은 지금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수한 피를 지금 많이 흘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서로 연합하고 용서하고 돌보아 가서 함께 통일 왕국을 펼쳐나가는 12지파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동족 산잔의 비극이 또 펼쳐진다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적하는 그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고한 백성까지 희생시키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지금 이런 일들을 세바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2번입니다. 반가로 2번.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아까 스토리텔링을 제가 다 했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한 지혜로운 일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먼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해설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모티프가 여러 번 등장한다.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로 압살롬이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된다. 물론 20장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14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과 다른 인물이지만 중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당시 여기 기억해 보세요. 아벨 성읍은요, 역사적으로 지혜의 성읍으로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벨 성읍으로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마덜처치로 불리는 그런 지명이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이 토성을 쌓아서 아벨 성읍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성읍을 멸하려는 아주 악한 행동임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요압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멈출 수 있게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려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머님의 성읍을 지금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막 불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잠깐 멈추게 해요. 자, 방가로 3번입니다. 여인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가 내어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같이 달려가는 요압을 멈춰 세우고,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걸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바라는 그 반역의 무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분리해 주기 전까지는 세바에게는 이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분이 상하면은 누가 막 말려도요,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렇게 기분이 막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니까 뭐 천국 이야기야,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죠. 이게 막 엮여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분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냐? 그랬더니 세바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반역의 무리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특별히 이 반역자의 무리의 그 머리를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바의 문제와 아벨성의 문제를 분리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세바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런 생각 혹시 들 수도 있죠.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바라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반역자 세바, 불량배 세바다, 이렇게 수식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불량자라는요, 뜻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뜻인데 악하다, 행실이 나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 할 때 행실이 나쁘다, 이것도 벨리알, 불량배라는 뜻과 같아요. 그리고 무용지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세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떠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도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 인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 세바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큰 반역자고 죄로 그 땅을 물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제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질문 1번과 2번은 반대되는 개념의 문제예요. 1번은요,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죠.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폐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서 요압이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그 반대의 문제입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요,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죠.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1번과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반역자 세바는요,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개입으로 인해서 처형이 되고요, 진압군은요 해산이 됩니다. 자, 방가로 1번이에요.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 자신이 요압을 설득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사실 이 설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쉽지 않죠. 협상이라는 거 짜증나고 답답하고 돌고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귀찮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연합 이스라엘을 이렇게 풀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배려와 연합과 협상이었어요. 의롭게 협상하는 과정. 지금 그 과정을 무명의 한 여인이 아벨이라는 성읍에서 그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세바의 목을 쳐서 그를 내놓게 됩니다. 용기 있게 자신이 말한 문제들을 펼쳐나가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설득과 배려와 이 연합의 과정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방가로 2번,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엔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진압군은 해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얽히고 막 섞여 있었던 문제가 결국에는 분리가 되고 이렇게 풀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계의 문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하나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밥을 먹으면 끊임없이 배부른데도 한 그릇 두 그릇 계속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한 20년 이렇게 막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도 내보고 엄마 요즘 사람들은 먹기 싫다면 그게 진짜야 이렇게 막 알려도 드리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밥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거는 어머니랑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안고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그 문제를 그렇게 끝냈는데 이게 얽혀 있는 거를 이렇게 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지금 저희 누나 남편 사위에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위 먹어. 그 제가 이제 쿡쿡 찔러서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이 지혜로운 그 협상과 의롭게 해결하는 이 한 여인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고 분리해 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명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초가상간을 태우는 삶이 아니라 빈대만 잡고 죄악만 제거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가 되시고 그런 수본들이 될 수 있도록 모임을 이렇게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또 이렇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가 아닌 주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분리해 가고 이것들을 분리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수비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수비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사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손을 높이 들며 찬양을 회복하게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